오늘 부활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본문으로 성도의 부활과 휴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두움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밤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거역하고 있었을 때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 극심한 흑암의 밤을 맞이한 것보다 7배나 더 무서운 공포의 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돌보심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는 체포되어 유대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증언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정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 성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한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 열매가 맺어졌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면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인 부활의 열매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은 죽었지만 장차 어느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장차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23절에서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놓치지 않고 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는가? 다시 오실 때는 우주와 지구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소리로 온 세계가 진동할 것이며 모든 세계 매스미디어는 인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광경을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시는 그날은 인류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세 가지 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소리는 주님의 호령 소리,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먼저 주님의 호령 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권능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명령해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 나오너라 하는 소리에 죽은 자가 듣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호령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호령 한마디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나오라, 나오라, come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매우 좋아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오라, come.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오라는 소리 바로 주님의 호령 소리. 재림 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땅에서 공중에서 바다에서 내게로 올라오라 그리고 영원토록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장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천사장은 누구인가요? 천군의 지휘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하늘에서 큰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구속받은 영혼들이 주님 나가실 때 준비하라고 야단 없애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집으로 들여보낼 영혼들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데리러 오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소집할 때 부는 것입니다. 군 막사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군사들은 막사에서 뛰어나와 정렬하고 전투를 위한 행군이 개시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도처에서 정렬하여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너무나도 크게 울리고 분명하고 독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듣고 들림받아
즉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주님 대신에 다른 분이 대신 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펼친 그 예수님이 직접 친히 강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한 후에는, 너희를 위해서 아파트 맨션을 준비한 후에는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림하시면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장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며 하늘과 땅 사이 공중 가운데서 거리시며 죄악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끌어올려 저들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지금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것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가 다시 올 때는 그에게 그런 고통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서 그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거니실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신부를 향하여 영접하여 함께 영원히 그할 처소로 데려가는 기대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공중 가운데 오십니다. 세상 전역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를 사모하던 자들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에 알지 못하던 엄청나고 놀라운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죽어 없어져 버린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인자신 팔을 펴서 믿는 자들을 포옹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첫째 부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의 무덤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무덤에서 그들의 육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거나 걸어가지 못합니다. 장차 그들은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 즉 크고 흰 보호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 밖에서 죽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당신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쳐넣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곧 얻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시킬 그때까지 그들은 육체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부활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여러 지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인간이 만든 무덤 속에 들어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화재에 의해 죽은 사람도 있고 세상의 광야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해골들은 공중의 새들에 의해서 찢어지고 쪼아먹힘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막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 그 뼈들이 강렬한 태양 아래서 하얗게 표백된 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어떤 생명들은 폭발물에 의해 갈갈이 찢기고 어떤 생명들은 비행기 추락으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모두 기억된 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을 다 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토치에서 일으키시며 단 한 사람도 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는 자는 그대로 무덤 속에 일정 기간 더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만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들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기관사는 달리는 기관차에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며 조종사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조종실에서 바로 휴고될 것입니다. 발전소 엔지니어는 발전기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휴고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나 성화, 거룩함의 깊은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만 휴고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만 휴고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휴고되지 못한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무근입니다. 성경이 어느 곳에 또 그렇게 가르치신 곳이 없습니다. 구원과 부활과 휴거의 길이는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결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에 출석한 자가 휴거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크면 클수록 그날의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아침 9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10시에 오셨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울 만한 시간도, 성경을 읽을 시간도, 은혜로 성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중 하나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강도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시간이 없었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몸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스데반과 바울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될 것입니다. 나는 이 찬송가가 매우 좋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인데 그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내 영광일세.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올라갈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었던 성도와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아주 기이한 변화가 생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1부터 5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훈련이 다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의 지금 육체와 전혀 다른 형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몸이 썩을 일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Glorified body가 된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입혀주시다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정도로 놀랍고 기쁩니다. 죽었던 성도는 그 몸이 다 부패져서 흙으로 이미 돌아갔는데 썩어 사라져버린 육체의 부분들을 다시 부활시켜 우리의 영혼과 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는 지구의 대기에 알맞게 살아가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대기는 지구의 것과는 전혀 달라서 현재 이 몸으로는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대기권 바깥에 나가면 지구에 있는 산소로 숨을 쉬지 못하고 우주 유영을 할 때도 우주복을 입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세계는 이 지구와는 기후도 다르고 대기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나이 들어감도 없고 영원한 청춘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영화로운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화로운 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해요.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의 죄와 육신의 정욕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악에서 노임받고 주님과 똑같이 되므로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이 만드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것은 눈 깜빡할 순간에 NIV 성경은 in the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순간 그보다도 더 0.0001초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이 끌어올린다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마당에서 오후에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앉아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뱅뱅 도는 매가 갑자기 돌멩이처럼 떨어지더니 마당에 먹이를 쪼아먹고 있는 병아리를 잽싸게 낚아채어 산꼭대기로 날아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잽싸게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힘센 사람이 트럭이 질주하는 도로에서 어린아이가 트럭에 치기 직전에 쏜살같이 달려와 그를 구하는 것과 같은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들림받아 확실히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도 요한, 그는 밤무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 사도는 제일 좋은 친구를 보게 될 것을 열망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구주를 만나기 위해 올라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나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막내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두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얘들아, 잠시 동안 너희들과 떨어져 있겠구나.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얼마 후에는 다시 만날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잘 있거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막내 아들에게는 다만 얘야 잘 있거라 라고 최후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막내 아들은 소리쳤어요. 아버지, 왜 내게는 잘 있거라고만 말씀하십니까? 형님들에게는 얼마 지난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늙은 아버지는 너의 형들은 내가 믿는 그분을 구주로 믿고 있단다. 너는 그분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잖아.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단다 라고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장 아버지와 형들이 믿는 구주를 나도 믿고 영접하겠어요. 나도 어느 날인가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아십니까? 그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오실 때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하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의 천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영원토록 누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과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셔서 지금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과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주셨으나 우리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야기된 이 무서운 질병을 없애주시옵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 부활을 보증해 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